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은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6장을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66장입니다. 찬송가 521장입니다. 우리 몸에 지워
들어갑시다. 오늘 문 닫히고 들어가고 싶구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리.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2장 30절부터 23장 7절까지의 말씀. 사도행전 22장 30절부터 23장 1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천부장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진상을 알고자 하여 그 결박을 풀고 명하여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그들 앞에 세우니라.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내가 욕하느냐.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노라. 기록하였으되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하니라. 크게 떠들새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하여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루살렘 성전과 안토니아 요새 앞에서의 소란이 있고 난 다음 날 천부장은 유대인들이 무슨 이유로 바울을 고발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그 앞에 세웠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 공회 앞에서 자신의 무고함을 변호했습니다. 그는 먼저 공회에 모인 사람들을 바라보며 말하기를 오늘까지 자신은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겨왔다고 선언했습니다. 이것은 바울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잘못한 일이 전혀 없었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 양심에 꺼려지는 일을 하지 않고 살아왔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들은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 그의 입을 치라고 명령했습니다. 대제사장은 바울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율법에 어긋나는 행동이었습니다. 로마법에서 재판 없이 로마 시민을 벌주지 못하게 되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율법에서도 죄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벌을 주는 것을 금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일은 대제사장으로서 하지 말아야 할 일이었습니다. 따라서 바울은 그 일을 그 말을 듣자마자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당신을 치실 것이다. 당신이 나를 율법대로 판단한다고 앉아있으면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고 하느냐 하면서 비난했습니다. 그러자 곁에 있던 사람들이 바울에게 그가 대제사장이라는 사실을 알려주면서
내가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욕하느냐고 책망했습니다. 대제사장이 잘못했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말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바울은 성경에도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했는데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해서 내가 잘못했다고 하면서 그들의 책망을 순순히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말을 통해서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모든 사람들 앞에 보여주었습니다.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사람은 율법을 알면서도 그것을 대놓고 어겼지만 나는 몰라서 율법을 어겼을 뿐 알면서도 율법을 어기는 사람은 아니다라는 것을 사람들 앞에 보여준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곳에 모여있던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바울에 대해 생각하기를 저 사람이 율법을 무시하라고 가르친다는 소문은 사실이 아니었구나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판단은 그들로 하여금 그 이후에 전개된 상황 속에서 바울의 편에 서게 만들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대제사장의 위협을 무마한 바울은 공회 안에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이 섞여 있는 것을 깨닫고는 나는 바리새인이요 바리새인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나는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을 주장했다고 해서 신문을 받으려고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자신을 변호했습니다. 바울이 공회에 모인 사람들 앞에서 이와 같이 말했던 이유는 분명합니다. 첫 번째 이유는 바리새인들로 하여금 자신을 편들게 만들고 예수님의 부활도 인정하게 만들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그 전날 안토니아 요새 앞에서 했던 것과 똑같은 이야기를 해보았자 아무런 이득이 없을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그 전날에 자신이 부활한 예수님을 만났고 그 예수님으로부터 이방인들에게 가라는 명령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그 일로 인해 유대인들로부터 더 큰 미움을 받게 되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방인과 관련된 이야기는 아예 꺼내지도 않고 오직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만 변론의 초점을 맞추려고 했습니다. 어차피 자신이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거나 율법을 지키지 말라고 했다는 등의 유언비어는 대제사장과의 다툼에서 보여준 태도를 통해 충분히 반박이 되었을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고 다녔으며 그것 때문에 일부 유대인들의 미움을 받고 있다는 사실에 초점을 맞추어 자신을 변호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바울의 말은 그 자리에 앉아있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사이에 분열이 생기게 만들었습니다. 물론 바울은 바리새인들의 지지를 얻어내기 위해서 그 말을 했던 것이지 바리새인들로 하여금 사두개인들과 싸우라고 그 말을 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공회가 둘로 쪼개어졌고 서로 다투는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바울이 그 덕분에 이전보다 더 안전해졌거나 무죄 판결을 받게 되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분열과 다툼은 결코 바울이 의도한 바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왜 바울의 말이 이처럼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을 서로 다투게 만들었던 것일까요? 그것은 그 두 종파 사이에 부활에 대한 견해가 서로 달랐기 때문입니다. 사두개인들은 모세오경만을 토라라고 하죠. 그 모세오경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모세오경 안에는 부활에 대한 직접적인 서술이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간접적으로는 서술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려고 했었잖아요. 그런데 바치려고 했을 때 종들을 남겨두고 가면서 우리가 산에 올라갔다가 다시 돌아올 것이다 라고 했는데 우리가 올라갔다가 우리가 돌아올 거라고 얘기하거든요. 이건 뭐냐면 내가 이 아이를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더라도 하나님 다시 살려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이 바울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추측이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직접적인 증거라고 말할 수는 없는데 간접적인 어떤 증거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또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제가 갑자기 그 부분이 생각이 나지 않는데 그냥 거기까지만 하고 넘어갔고, 그래서 그런 직접적인 서술이 언급되어 있지 않았다라는 이유 때문에 부활을 믿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천사나 영도 믿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들이 믿지 않았던 천사는 우리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사자인 천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믿지 않았던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죽으면 그 영이 천사가 된다는 그런 주장이었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을 때 2명의 천사가 그 자리에 함께 있었지요. 그리고 그들은 이후에 소돔과 고모라에 가서 롯과 그의 가족들을 구원하고 그곳을 심판하는 그런 일을 하죠. 그리고 이 사실은 토라 가운데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으니까요. 따라서 사두개인들은 하나님의 사자인 천사를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를 부리고 계신다. 그 천사가 정말로 있다라는 것을 믿었다는 거죠. 그런데 유대인들 중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육신을 벗으면 천사가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꽤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사도행전들은 그것을 반대했다라는 거죠. 우리는 이러한 생각의 예를 베드로가 감옥에서 탈출해서 형제들을 찾아갔을 때 그들이 베드로를 보고서 보여주었던 반응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때 그곳에 모여 있었던 형제들은 로데라는 여자아이가 와서 베드로가 문 밖에 서 있다고 말하는 것을 듣고는 그러면 그의 천사가 찾아왔나 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들도 하나님의 백성이 육신을 벗으면 천사가 된다고 믿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이잖아요. 사도는 아닐지라도 사도는 베드로밖에 없었고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은 그냥 평범한 유대인으로서 예수님 믿고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이렇게 믿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죽으면 그 영이 천사가 된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런 천사라는 특별한 존재가 된다. 이렇게 믿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것에 대해서 성경에서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잖아요. 사도행전에 이런 생각은 잘못된 생각인데 이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고 그냥 담담하게 서술을 해나가거든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이 당시에 유대인들 가운데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꽤 많았다라는 거죠. 특별히 바리새인들은 이것을 믿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은 천사도 없고 영도 없고 부활도 없다라고 생각했는데 바리새인들은 다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다 있다라고 했을 때 그 천사는 그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창조하신 인간과 다른 피조물이 아니라 사람이 죽으면 영이 되는데 그 영 중에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께서 특별히 택하신 사람들은 그냥 영으로 이렇게 존재하는 게 아니라 천사가 되어서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서 또 다른 어떤 그런 사역을 감당하게 된다. 이렇게 믿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믿었고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으면서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그 생각은 여전히 가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건 무엇을 의미하냐면 초대교회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은 사람이 죽으면 예수 믿는 사람이 죽으면 천사가 된다라고 그렇게 믿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게 만약에 틀린 생각이 아니다라면 그게 이제 일종의 교리로서도 성립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오늘날의 그 정통교단에 속한 분들은 그렇게 믿지는 않았지. 그러니까 죽으면 그냥 낙원에 간다, 영으로 낙원에 간다라고 믿지, 그 낙원에 간 사람들이 천사가 돼가지고 활동한다 이렇게 믿지는 않잖아요. 근데 초대교회의 기독교인들 가운데는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꽤 많았을 거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그거 가지고서 우리가 이단이다 그러면 초대교회 사람들 다 이단되는 거잖아요. 대부분이 이단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교리가 사실 그렇게 크게 문제되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거 가지고서 중내 산에 하는 거 보면 좀 어떤 면에서는 우습죠. 중세 시대에는 바늘볕에 천사가 몇 명이 올라 앉을 수 있나 그거 가지고도 싸웠다고 그러니까. 근데 그런 쓸데없는 짓들을 하는 사람들이 이제 신학을 한다는 사람들인데 이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이 바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예민했던 사람들이고 이렇게 서로 생각이 조금만 달라도 서로 이렇게 싸웠다라는 것인데 지금 여기에서 이렇게 이 두 종파가 부딪히고 있는 것은 결코 가벼운 아주 간단한 그런 이야기는 아니죠. 사도행전들이 이렇게 죽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죽어서 그 영이 천사가 된다 이런 거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것만 믿지 않은 게 아니라 내세에 관한 어떤 것도 믿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그들에게는 현세가 가장 중요했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잘 지키면서 살면 현세에서 큰 복을 누리게 된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잘 지키지 못한 사람들은 현세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못 살게 된다라고 믿었습니다. 가난하면 하나님께 진노를 산 사람들이야 뭐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들이야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 거죠. 어떤 사람이 큰 질병에 걸렸다거나 아니면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다거나 이러면 저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렇게 예수님 제자들이 질문했던 것처럼 뭔가 저 사람들이 잘못해서 저렇게 됐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욥의 친구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 바로 이것이었다라는 것이고 그 생각을 그대로 가지고 이어받은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욥기가 가지고 있는 그런 그 배경으로 삼고 있는 시대가 언제냐면 아브라함과 거의 동시대로 보거든요. 욥이라는 사람이 언제 살았던 사람이냐? 아브라함과 비슷한 시기에 살았던 사람이다라고 학자들이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 당시에도 이렇게 하나님께 복을 받으면 부자가 되고 하나님께 저주를 받으면 가난하게 된다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그 생각을 욥의 친구들이 가지고 있었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거 잘못된 생각이야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근데 그 생각을 먼 후대에 살았던 바리새인들이 똑같이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바리새인보다도 사두개인들이 그 생각을 더 신봉했다라는 것이고요. 바리새인들은 그들에 비하면 조금 덜 했죠. 근데 어쨌든 간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비슷하게 믿었을지 몰라도 천사나 영이나 부활에 대해서만큼은 확연하게 다르게 믿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천사도 믿고 영도 믿고 부활도 믿고 내세도 믿었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일지라도 이 세상에서는 고난을 받을 수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동의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부분을 굉장히 강조를 하셨는데 바리새인들 중에도 어떤 사람들은 사두개인들하고 비슷하게 생각했고 어떤 사람들은 바리새인과 비슷하게 예수님과 비슷하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죠. 근데 어쨌든 간에 마지막 날 부활이 있고 그때 가면 억울한 일들을 겪었던 사람들이 하나님께 보상을 받게 된다라고 그렇게 믿었다라는 겁니다. 바리새인들 가운데도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많았고 그런 사람들이 주로 이제 예수님을 따라오게 됐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서도 많은 사람들이 바리새인 출신이 아니었겠나 이렇게 이야기하는 학자들이 있는데요. 저도 그 부분에 동의하거든요. 근데 그들이 믿었던 바리새인들이 믿었던 부활은 어떤 부활이었느냐? 마지막 날에 있을 부활이었다라는 거죠. 그 사람들은 오직 마지막 날에 있게 될 부활만 믿었습니다. 근데 사실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 중에도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마르다나 마리아 같은 경우도 마지막 날에 자기 오라비가 살아날 것이다 라고 믿었지 당장 예수님께서 살리실 것은 믿지 못했잖아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마지막 날에 부활을 하겠지만 그 날이 오기 전까지는 부활 같은 거 있을 수 없다. 그렇게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을 이 사람들이 믿지 못했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주장했다는 이유로 벌을 받아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바울이 만났던 예수님이 실제로 부활한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의 천사일 수도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인정해 주어야 된다는 거죠. 이 사람이 거짓말장이가 아니라면 그 사람이 누군가를 만나기는 했다라고 우리가 인정해 줘야만 하고 그것이 어쩌면 예수의 천사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서 우리가 처벌을 한다? 이건 말이 안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정말로 예수님의 천사가 바울에게 나타난 것이라면 그리고 그 천사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바울에게 그 명령을 전달해 준 것이라면 자기들이 바울을 정죄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일이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바울의 편을 들면서 혹시 바울이 말한 것이 영이나 천사가 그에게 말한 것이라면 어떻게 하겠느냐, 바울에게는 잘못한 일이 없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주장하기 시작하자 그들 사이의 논쟁이 더욱더 격렬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평소에 사두개인들에 대해서 내세를 믿지 않는 너희들은 절대로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그래서 사두개인들은 바리새인들이 부활에 대해 말할 때마다 화를 냈습니다. 당연하죠. 니들 믿는 건 잘못 믿는 거야 라는 그런 이야기를 계속 하는데 화가 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여기에서 또다시 듣게 되었으니 가만히 있을 수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사두개인들은 바울을 끌고 나가서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고 바리새인들은 사두개인들로부터 바울을 보호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와중에 바울이 둘 사이에서 찢겨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러자 그 모습을 본 천부장은 군인들을 동원해서 바울을 그들에게서 빼앗아 가지고 안토니아 요새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예수님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 말씀입니다.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자, 이때에 예수님께서는 바울을 향해 내가 나의 일을 증언하였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나의 일이라고 말씀하신 그 일은 무엇입니까? 그 일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예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 하신 일 가운데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하신 일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십자가 죽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십자가 죽음만 중요한 게 아니죠.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그래야지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이 주어지는 것 아닙니까? 만약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지 않으셨다. 그러면 죽으면 끝이구나 라는 그런 교리가 생기고 말잖아요. 그러면 죽음 뒤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니까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물론 이제 뭐 영으로 영원히 살게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것은 나를 따라오는 너희들도 나중에 부활하게 될 거다라는 것을 그 전제로, 그러니까 어떤 그것에 대한 증거라고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이 그냥 영으로 영원히 사는 것보다 더 좋은 일이라고 그렇게 보고 계신다는 것을 또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죽어서 천국으로 바로 가서 거기서 영의 상태로 영원히 사는 것, 그것이 가장 좋은 거야 라고 그런 생각하는 사람들도 기독교인들 중에 꽤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영으로 영원히 사는 것보다 그 영이 다시 육신을 입고 다시 몸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더 좋은 거야 라고 생각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알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영으로 영원히 살아가는 게 더 좋은 거라고 생각하셨으면 예수님을 다시 부활하게 만들지 않으셨겠죠. 그런데 다시 육신을 다시 입게 하시잖아요. 근데 우리한테도 그것을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면 영으로 영원히 사는 게 좋은 것이냐, 아니면 그 영이 다시 육신을 입고서 영원히 사는 게 더 좋은 것이냐라고 했을 때 육신을 입고 영원히 사는 게 더 좋은 거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이제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구원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면서도 최종적인 구원이라고 할 수 있는 구원이 바로 부활이라고 하는 구원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바로 부활이라는 것을 통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부활을 거치지 않고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성경은 가르치잖아요. 그렇다면 여러 가지 구원이 있을 수 있는데 그 구원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구원은 뭐냐라고 했을 때 부활이라는 구원이다라는 거죠. 뭐 다른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아마 죄로부터의 구원이 없이 어떻게 부활이라는 구원을 경험할 수 있느냐,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모든 구원은 사실 다 중요하죠. 근데 최종적인 구원은 부활이라는 것을 통해서 마무리가 된다. 이걸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그 영단번 구원 뭐 이런 것을 자꾸 생각을 하는데 사실 구원이 그렇게 한 번에 끝나는 구원이 아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로부터 탈출한 것도 구원이고 광야에서 죽지 않고 광야를 통과한 것도 구원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하게 된 것도 구원이잖아요. 이게 구원이라는 것은 과정으로 제시가 되고 있거든요. 성경에서. 근데 그것을 내가 예수를 믿었고 그것 때문에 나는 구원을 받았고 그러니까 모든 게 다 끝난 거야 라는 식으로 구원을 어떤 단회적인 사건으로 보는 그런 시각들이 많은데 이건 사실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과 많은 부분에서 조금 어울리지 않는 부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구원을 받았어요. 그게 그러면 더 이상 구원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게 아니거든요. 내가 생활을 하면서 만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나를 죽음으로 몰고 갈 수 있는 뭐 정말 굶주림이라든가 아니면 심각한 질병이라든가 이런 것으로부터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도 구원이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죽은 다음에 다시 부활하게 되는 것도 구원이거든요. 낙원에 가는 것도 구원이고 낙원에 있다가 다시 몸을 입고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도 구원인데 이 구원이라는 것을 어떤 딱 한 번 경험하는 것을 통해서 모든 게 다 해결된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데 아니죠. 이집트를 탈출한 사람들이 광야에서 얼마나 많이 죽었어요. 얼마나 많이 배교를 했습니까? 얼마나 많이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서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자고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예수를 믿고 나서 믿음을 버릴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 믿음을 버릴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믿음을 버리는 사람들은 아예 처음부터 구원받지 못한 거야. 뭐 이런 식으로 교리적으로 정리를 해놓은 것을 보면 이거는
조금 이상하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장로교에서는 이제 정통교리처럼 돼버려가지고 어려움이 있죠. 근데 구약 성경의 어떤 그런 맥락이라든가 이런 전체적인 어떤 맥락을 보면 구원이라는 것은 결국 단회적인 것으로 성경에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할 때 이 부활이라는 구원은 최종적인 구원으로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부활하기 전까지 세상을 떠난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느 곳에 있습니까? 낙원이라는 곳에 영으로 머물러 있게 되시고,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품이라고 표현하신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 거지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었다라고 하는데 그게 바로 낙원인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그 당신 옆에 함께 못 박힌 그 강도를 향해서 너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낙원이라는 곳이 우리의 그 영이, 우리의 육이 죽었을 때 영이 가는 그곳을 낙원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낙원은 일시적으로 머물게 되어 있는 곳이다. 예수님께서 언젠가 그곳에서 영으로 머물고 있던 사람들과 함께 이 땅으로 다시 내려오실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때에는 낙원에서 영으로 머물렀던 사람들 모두가 새로운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올 것입니다. 이것을 재림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죠. 그리고 이 땅 위에 다시 오신 예수님께서는 새롭게 된 이 땅에서 영원한 나라를 이루시고 공평과 정의로 영원히 다스리실 것입니다. 바울은 바로 그 소망을 전파하기 위해 온 세상을 돌아다녔습니다. 그리고 그 일로 인해 수많은 고초를 겪었습니다. 그 좋은 소식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자기 혼자 그 좋은 것을 누릴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친히 그에게 찾아와 바울의 수고를 칭찬해 주셨고 또한 격려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바울의 수고가 어떤 사람들에게는 분노의 이유가 되었습니다. 사두개인들에게 있어서 바울의 말은 자기들을 무시하는 말과 다름이 없었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대로라면 자기들은 잘못된 것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고 따라서 하나님이 주실 복을 받지 못할 사람들이라고 하는 결론에 이르게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 대해 화를 내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말에 의하면 그것이 맞다고 한다면 복음을 거절하는 자기들은 어리석은 사람들이고 지옥에 갈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이 사실이라는 데에 있습니다. 부활을 믿지 않고 부활의 약속을 거절하는 사람들은 부활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믿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성경을 보면서도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었고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죠. 이것과 마찬가지로 오늘날에도 똑같은 성경을 보면서도 어떤 기독교인들은 부활을 믿고 어떤 기독교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을 믿는 기독교인들도 있지만 천국과 지옥을 믿지 않는 기독교인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참으로 비극적인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일들은 왜 일어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실족시키려는 악한 영의 역사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한 명이라도 더 지옥으로 보내려는 사단의 끊임없는 노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사단의 노력이 바로 사두개인들처럼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한 것입니다. 그러면 사단이 사두개인들로 하여금 부활을 믿지 못하게 하고 내세를 믿지 못하게 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들이 이 세상에 대해 더 많은 욕심을 부리면서 살기를 바랐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럼으로써 성전을 강도의 구렬로 만들기를 바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게 하려고 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사두개인들은 주로 성전에서 봉사하는 제사장들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제사장들이 부활과 내세를 믿지 않고 현세에서의 삶을 전부라고 생각하게 되자 그들은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신의 부를 증식시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제사장들은 성전 마당을 재물 장사꾼들에게 임대해 주게 되지요. 그리고 그 장사꾼들이 파는 재물만을 정결한 재물로 인정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가난한 사람들은 경제적인 부담감으로 인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엄두를 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방인들도 성전에서 기도할 수 있는 유일한 장소를 재물 장사꾼들에게 빼앗겨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부유한 사람들 역시 사두개인들의 주장에 동조하면서 가난한 사람들을 멸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자기들은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들이고 가난한 사람들은
하나님께 복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가 되지 못하고 서로 분열되어 멸시하고 증오하는 관계로 나뉘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바로 사단이 사람들의 눈을 가리어서 성경의 교훈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게 했기 때문에 벌어진 일들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사단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우리는 성경이 가르치는 복음을 올바로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성령을 자신의 심령에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경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사단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야만 잘못된 신학과 잘못된 설교에 속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신 이유는 이 땅에서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의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예비되어 있음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비결만을 강조하는 가르침은 성경의 올바른 가르침이 아닙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부를 풍성하게 누리면서 살 수 있다. 그러면서 이제 11조를 잘하는 거 이런 여러 가지 그런 이야기들 하면서 하나님을 잘 믿으면 부유해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책들이 있는데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법을 잘 지켜야 된다라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기보다는 이렇게 해야 부자가 될 수 있다라는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문제가 되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합법적으로 욕심을 부릴 수 있도록 그렇게 허용해주는 어떤 그런 가르침? 그런 가르침들이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건 절대로 올바른 가르침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지나친 탐욕과 이기심을 정죄하지 않고 가벼운 희생과 가벼운 섬김만을 강조하는 가르침은 성경의 올바른 가르침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기독교인들 중에는 사두개인들과 마찬가지로 현세가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믿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또한 바리새인들처럼 내면이 아닌 외적인 변화만을 강조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가르침은 성경의 가르침과 일치하는 가르침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가르침을 따라간다면 그 마지막은 결코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제자들과 같이 그리고 바울과 같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이해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럼으로써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부활에 대한 소망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계속해서 고민하고 그 깨달은 바를 조차 마땅히 믿어야 할 것을 믿고 행해야 할 것을 행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조차도 믿지 않고 있는 기독교인들이 참 많습니다. 이미 어떤 교단에서 정해놓은 그런 교리가 있다라는 이유로 분명히 잘못된 교리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정통 교단에서 이야기하는 교리라는 그런 이유 때문에 그것을 절대적으로 맹신하고 또 맹종하는 그런 기독교인들이 많은 것을 봅니다. 그러나 성경을 계속해서 꾸준히 읽어가다 보면 그리고 하나님 나라라는 관점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해 나가다 보면 굉장히 잘못된 그런 교리들도 각 교단의 교리 가운데 섞여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이 만든 교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그런 그 교리들을 이단의 주장들을 반박한다는 이유로 그것을 대비한다는 이유로 성도들에게 자기네 교리는 무조건 옳다라고 그렇게 가르치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그것이 올바른 교리인지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교리에 바르고 바르지 못함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일어나게 해주시길 원하고 그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하는 가운데 정말 좁은 문으로 나아가기를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길 원합니다. 정말로 어느 세력에서나 다수파가 항상 옳은 것 같고 그것이 바른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추종하고 있으면 그게 옳다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몸을 실을 때가 참으로 많은 것을 봅니다. 그러나 그것이 자칫하면 자기 생각을 완전히 포기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포기하고 그냥 사람이 만든 어떤 교단의 인도함을 쫓아 살아가는 그런 잘못된 그런 행위일 수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 가려고 하시는지를 계속해서 고민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지를 고민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고민하는 가운데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깨닫게 되는 것들을 온전히 붙잡게 하시고, 또 그 깨달은 바대로 행동하고 실천하는 그런 저희가 될 수 있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남 탓을 하지 않을 수 있게 해주시고, 내가 결정한 대로, 내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은 대로 내가 살아왔음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찬송가 516장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오는 길 따르라 의의 세계 만민의 잠든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백성이 나갈 때 온만 지나고 동튼다. 하나님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갈 길 마실 이유 생명 내 참놈을 부수고 나 따르라와 평화 온밤 지나고 동튼다. 하나님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여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온밤 지나고 동튼다. 하나님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 길에 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치를 위해 살겠네. 온밤 지나고 동튼다. 하나님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님과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